성자들은 남 대접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는 문둥병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쳐 사랑의 사도, 문둥병자의 아버지로 분리된 벨기에 성직자 다미엔이 있습니다. 그는 닭을 잘 길러 그것으로서 친구들이나 환자들을 대접했고 이를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몇 년 전에 큰 태풍이 일어나서 이 닭을 사육하던 그런 이 사육장에서 닭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내 곳곳에서 설마 왜 닭이 돌아다닐까 할 만큼 많은 닭들이 있답니다. 아마 이런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태풍으로 인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이란 건 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죠. 뭐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기하고는 사실 이렇게 딱 맞는 떨어지는 기간은 아닙니다만 이건 어쨌든 구약 시대부터 연유했던 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까닭은 바로 딱 보리의 추수절기와 겹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반부를 반년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의미로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다 지난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보통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감사절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이 감사절이 중요한 거냐 하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황금열하고 사실 비슷한 내용이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상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핍 않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세계 여행에 가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사실은 경제 수준이 막 대단한 나라가 아닌 나라들, 뭐 이를테면 제3세계, 뭐 이슬람, 유목민들, 뭐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여러분 그런 나라들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사람들 보면 물론 섭외해서 돈 주겠다 했겠죠. 그래도 굉장히 그것과도 관계없이 환대를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되게 이 손님 접대하는 거를 열심히 합니다. 차도 주고 뭐 다과도 주고 식사도 주고 심지어는 자고 갈 수 있게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화가 이런 이 성경에 있는 문화에서 연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유목민들이라는 건 유목민을 대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어도 칭기스칸 시대의 이 몽골도 마찬가지로 손님을 그렇게 대우해야지, 손님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초원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뭐 어느 나라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국화 된 나라에서 어딜 가갖고 밥을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좀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그러세요 이러기 이제 쉽지 않죠. 이 선진화된 나라들이라는 거는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영접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감사해야 되는 것, 세상에 대해서도 뭐 다른 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 헷갈렸고 사실은 대부분의 유태교인들이 지금도 헷갈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사야 53장도 이 유태교인들이 읽지 잘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이 구약에 있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거기서 보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듬거나 넘어가거나 하여튼 우물쭈물하기가 쉽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못 받아들여요. 정통 이 유태교인들은. 물론 그러나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꽤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스 하면은 통과되고 노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사실은 예수님하고 3년을 돌아다니면서도 그거 제대로 이해 못한 제자들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좀 그렇게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예언을 하시죠. 어떤 놈은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어떤 놈은 도망갈 것이고 뭐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하죠. 그리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외국어 한번 배워볼 수도 없었던 뭐 베드로 같은 학교 다닌 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막 외국어를 하고 그때 방언이 지금의 방언과는 좀 달랐던 것은 그때의 방언은 이게 완전 외국어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헬라어를 몰라. 그럼 내가 또 헬라어를 한 거예요. 내가 에티오피아 말을 몰라. 그런데 내가 에티오피아 말을 한 거고 이집트 말을 몰라. 그런데 이집트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방언들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또 뭐 그거를 지금 방언하고 다른 점을 뭐 우리가 음성 녹음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방언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방언도 한과 동시에 이들이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밝게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성령 받으니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아니면 따로 살림을 차려야 될까? 뭐 사실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교하고는 한 살림을 차릴 수 있는 이 종교 혹은 신앙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뭐 살림 따로 차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 쪽으로 서쪽으로 진격을 하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디아 방향으로 갔다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또 이 지중해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도들이 이 이스라엘과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 아르메니아나 조지아 쪽으로도 가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교화가 된 것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자세히 예루살렘이 여러분 네 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서쪽서부터 기독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이 동남쪽이 아르메니아 구역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구역, 유대교인 구역, 이슬람 구역, 그거는 당연히 성지니까 이 사람들의 구역에 있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뜬금없이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강국이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그 부분이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국이 아닌데도 그만큼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교화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한 지분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걸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방으로 복음 전파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해보세요. 같은 말이 통하는 자국민끼리 복음 전파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 옛날에 한창 7, 80년대 90년대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해갖고 전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전도하라 저렇게 전도하라 아파트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도 나가고 해외 선교를 해라 또 이상하게 무슨 땅 밟기 한다 그런 선교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선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열심이 필요하죠. 열심은 필요해요. 그러나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전도는 지양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가서
남을 대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온 손님이니까 잘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도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접은 하나 신앙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애저녁에 그냥 한 칼에 그냥 아이 가 저리 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뭐 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절해라, 다른 사람에게 상냥해라, 잘 대접해라, 대접하기를 아끼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잘 대접해야 되고, 대접을 하려면. 그리고 또 뭐 남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만 못 쓰는 거야, 이거 주고,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사실 세상에 요즘 많아요. 뭐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나 못 먹는 거니까 너 먹어. 그러니까 나는 귀한 거지만 내 입맛엔 안 맞으니까 한번 먹어볼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야 이거 나도 못 먹을 거니까 너라도 먹어, 뭐 이러면서 버릴 거 주는 사람도 있어요. 먹을 것 뿐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뭐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분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후부터는 영접하는 자들의 상급이 이제 쭉 나옵니다. 뭐 사도를 영접하는 거,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 의인을 영접하는 거,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 등등등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대접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이 논리가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사도를 대접하는 자가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따지고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다른 거. 그럼 메시아를 대접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접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사도를 대접하면 사도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본 뜻은 뭘까요?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로 니들이 그리스도를 대접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너희들이 사도를 대접하면 사도처럼 성자가 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 일생 동안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 중에 그런 권사님들이 유독 있어요. 제가 간혹 잘 들은 얘기지만,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맨 앞줄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들 뭐 많죠. 근데 그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또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럼 그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면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런 권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사랑이 많고 대접하는 거를 잘하는 경우가 많죠. 뭐 성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있어도 남자들은 잘 그런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보낸 천사 같구나,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분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 그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옳은 거죠.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다 지었다고 해서 갔어요. 어느 시골 지방에 있을 때. 그러면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팔각형으로 전대건 팔보 상징하고 등등등등. 그러면서 또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뭐 그걸 상징적으로 지은 건 좋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지방에서는 나름 존경도 받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헛소리를 했느냐? 우리는 이 건물을 다 지으면서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합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한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입당을 하지만 은행에 이자가 남아갖고 그걸 갚아가서 몇 년 만에 헌당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그 교회는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빚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야, 그래서 난 처음에 이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신자들은 얼마나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갖고 그렇게 했나 했더니, 그 이유가 물론 자기네 살림도 줄였겠죠. 안 줄이게 했겠어요. 뭐 자기네 인력비도 이렇게 많이, 사례비도 동결하고 그랬겠죠. 뭐 깎기도 하고 헌금도 시켰고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가 문제였느냐? 입당과 동시에 헌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지방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되는 큰 교회였는데 모든 성교비를 그냥 싹 없앴다는 거예요. 넌 거기서 머리에 정말 햄머를 맞은 것처럼 띵 했어요.
그래도 그 지방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목사님이고 그 지방에서 크다는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한 걸. 그래서 야, 저 양반이 일생 동안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던 목사님인데 저 양반이 성경을 잘못 배웠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입당과 동시에 헌당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그까지도 5만 원, 10만 원 그 당시에 보내는 성교비를 일단 다 끊어서 몇 년 동안 그냥 다 끊어버려서 자기네가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했다는 걸 마치 자랑스러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자기네 교회가 뭐 예를 들면 100억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대요. 이제 예배당이 적어져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다 그 교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10분의 1쯤 되는 10억짜리 예배당을 지어갖고 먼 지역에 그래갖고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면서 부목사님을 파송해갖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대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고 선택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교회를 짓는데 우리 예배당만 지으면 죄송하니까 그 10분의 1쯤 되는 교회를, 작은 교회를 지어서 개척을 하자. 그리고 신자도 보내자. 여러분 그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교회지, 우리는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했어 그거를 자랑을 하는 거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걸 그 목사님은 그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백날 서날 예수님이 어쩌고 성령님이 어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빚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입당과 동시에 헌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많은 교회를 지원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우리는 빚이 한 푼도 없어요 마치 그걸 자랑스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또 어떤 교회는 빚을 10년 20년 지나도 못 갚고서 맨날 그날이 제로 살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선교비를 끊어서 우리는 빚 없이 헌당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빚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건물 짓는데 빚일 수도 있지만 선교를 하려고 개척을 하려고 빚을 질 수도 있겠죠. 그거 우리가 갚을게, 개척교회가 그걸 어떻게 갚니? 그러면서 그걸 딱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남을 대접하는 거죠. 아니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서 왜 우리가 갚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본 뜻이에요. 남 대접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교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 이제 어린 교회가 갚을 수 없으니까 이미 기존에 있던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사의 이유라고 적었어요. 감사의 이유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즐기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처럼 잘 대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도를 대접하는 자는 사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정말 사도가 되고 정말 뭐 그리스도가 되고 다 목회자가 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남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해 보이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저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려나 하는 작은 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해라. 비싸고 좋은 거를 꼭 해야 되고 비싼 음식을 해줘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라.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하여서 보장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상급 때문에 주의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천국에 가면은 뭐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야,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아주 커질 겁니다. 그래서 머리 쓰지도 못할 만큼 머리 쓰지도 못할 면류관을 어디다 써요? 그걸 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면류관을 잘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 하면 상 받는다. 네, 그렇죠. 그 남을 대접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접대하고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도 그냥 허무맹랑한 이슬람이나 유대교인들이나 전혀 우리하고 관계도 없지만 어쨌든 그냥 살아있지도 않은 신을 모신다는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들처럼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남들보다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만을 쫓아다니고 그들이 장성하여 그들 스스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마지막에 축복기도, 축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걸 축복 및 파송기도라고 원래 예배학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인데 세상으로 나가서 또 똑같아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바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 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만복을 받게 해주세요, 10만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만복을 받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그게 되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 안 된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축복도 못 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부자 아닌 사람들은 다 축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석사 박사 되고 많이 배워야 그런 사람만 축복받은가요? 그러면은 학력이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서 권력을 지녀야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99%의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따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건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남을 대접하고 그리스도를 잘 대접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아야 되는 까닭,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또 승천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여야 됩니다. 다른 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까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함을 믿고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합니다. 1년의 전반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난 반년이 그려하였던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나날이 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